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욕과의 전쟁 세 번째 시간이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라는 내용 중에서 육신과의 전쟁, 또 분별력 전쟁, 정욕과의 전쟁에서 인정, 애정, 감정, 또 물욕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욕에 관한 건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는 이제 영혼을 죽이는 성욕 이렇게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능입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자손을 또 번성하게 되고 인류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온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 본능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용해서 내 영혼을 죽이고 또 망하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게 속했던 많은 조직이라든가 또 여러 단체들이 막 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의 이런 스캔들 문제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커다란 치명적인 치부가 드러났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 잘못 사용되는 성욕은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또 가정적,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을 봤을 때 그 이면에는 성욕의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살인 사건까지도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능을 어떻게든 잘 절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불같이 일어나지만 자기 인생을 망치고 또 자기 인생을 잔인하게 파괴시키는 원수이다라고, 이렇게 악한 마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망한 자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성적인 문제 그러면은 여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정조를 중요시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남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오히려 성경에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 망한 자들을 보면은 남자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또 삼손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보면은 남자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결정타가 됩니다.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성적으로 더 이렇게 타락한 시대이다 보니까 점점 더 위험해지고, 이런 일들이 그냥 경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이제 흔한 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더 우리가 지켜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엄격했던 그런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런 것쯤은 이제는 이 시대에는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저희가 점점 더 경각심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에서 낙태율이 거의 1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런 성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욕으로 인해서 불륜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서로 결혼한 상대에 대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삼고 절대로 이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적인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그런 정치인들도 한순간에 그냥 이 문제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정치적인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이 봐왔고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성욕은 내 영혼을 죽이고 또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자기 육체까지 망가뜨리는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들도 항상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이 얘기를 하셔요. 돈하고 여자 문제하고 이런 거 정말로 평생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목회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너희가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욕은 강력한 악한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으로 인해서 비참해진 인생들을 보면은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민수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친수로 쓰신 그 율법을 받아와서 그걸 백성들에게 준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한다라고 할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런 지도자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간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일로 인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어찌하여 내 입으로 많은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선포해 놓고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면서 이 미리암은 그 이후로 아론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지 않고 자신들과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반역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여기서 모세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광야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진노하셨고 오히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일단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게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생겼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미인계에 사실 속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블레셋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그 인생 자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가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면서 후치를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에 쓰긴 했지만은 그러나 삼손은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안 좋은 사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삼손도 그렇고 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너무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지만은 이제 다윗 왕이 한참 이제 승승장구할 때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인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정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왕은 나가지 말고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왕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매일같이 전장에 나가서 이렇게 막 뛰고 막 이렇게 싸우던 그런 사람이 왕궁에만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무료하고 또 적응이 안 됐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창밖에서 그 우리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그냥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또 더 큰 범죄가 뭐였습니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장에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합법적으로 취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악행이었고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그나마 그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래도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만은 만약에 다윗 왕도 여기서 회개치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 죄값은 치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린 이 저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이후로 이 다윗 왕의 보면 다윗 왕을 보면은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거리고 결국은 그 왕위에서 쫓겨나서 피난 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또 압살롬이 엄청난 반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엄청난 이게 보면은 재앙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다윗으로부터 이제 왕권을 찬탈하고 자기가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의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들을 전부 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동침을 한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 다윗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죄값을 치르게 된 거죠. 그 집안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여튼 그 정도로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다윗이 당하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밧세바를 통해서 가졌던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런 일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 왕의 예를 보면은 반드시 그 죄값은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그만이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사전에 유산시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중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다윗의 예를 봐도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만약에 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죄로 인해서 이 다윗 왕은 엄청난 인생 후반부에 가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나라를 빼앗고 거기 들어와 가지고 왕궁에서 후궁들을 전부 다 이렇게 범하면서 그 다윗을 욕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일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나단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시편 51편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신은 이제 오늘날 우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런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정직한 영, 주의 성신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런 흠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한다고 물론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일을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주의 성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아마 억지로 할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또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이거 잘못하면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억지로 충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늘 충성하면서도 불만 불평으로 가득하고 왜 내가 꼭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 하는 일이 늘 즐겁고 기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걸 안 거죠. 주의 성신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을 제일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가로막는 악한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제일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하기가 싫다. 또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분명히 나타나요. 나중에 지금은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죠. 3일 예배도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뭐 매일 기도 모임도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 모임에 나와서도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몸만 연세중앙교회에 와 있지 이 안에 있는 심령은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점점 그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겉으로만 드러나지 내 속은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연세중앙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서 내 안에 성령이 늘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모든 이런 육신의 정욕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정말로 영적인 교회에서 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다윗도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회개했던 겁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면 절망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이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자,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죄로 인해서 그 다윗은 물론이고 그 가정이 이 마귀 역사가 득세하는 그런 거리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한다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치러야 될 값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걸 아주 혹독히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는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아이도 죽게 되고 그 이후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백주의 그 후궁들을 전부 다 그냥 모든 사람 보는 앞에 동침해서 아예 다윗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그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그 결과가 온 나라, 그 가족은 물론이고 온 나라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결국은 이 다윗은 나중에 가서 자신의 그 왕권까지도 도전받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한 약점이 나에게도 있다. 마귀 역사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성욕을 잘 이긴 자가 받는 그런 복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요셉과 마리아의 예를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정혼한 사이예요. 약혼을 했다는 얘기죠. 약혼을 하면은 이 당시에 그 풍속으로는 남편의 집에 가서 어느 기간 동안 그 집에 가풍을 익히고 또 그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사는 것이 정혼입니다. 그 집에 남편의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기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서로 정조를 지켰다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한 집에 거하기 때문에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서로 성욕에 이끌려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정원한 상태를 잘 유지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해서 그녀로 인해서 예수가 오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왜 정원한 마리아를 예수를 잉태할 여인으로 하나님께 택하셨을까? 이것도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자, 먼저는 정원을 한 후 요셉의 집에서 오랫동안 기거했지만 자기 정조를 지킨 순결한 여인이었다. 이게 일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마리아가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인지 아니면 요셉의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정조를 지킨 순결한 처녀인 마리아를 하나님께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요셉과 정원한 상태에서 예수가 태어나야 사생아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자, 만약에 요셉과 정혼한 상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는 그냥 처녀의 몸인데 아이를 임신한 자가 되잖아요. 돌에 맞아 죽든지 그러다 보면은 뭐 엄마가 없는 사생아 되는 거죠. 그럼 이 고아처럼 버려지게 되는데, 그렇다게 되면은 그 예수의 어떤 모든 앞으로의 공생애라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그 당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수를 키웁니다. 그런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탄생부터 그가 공생애 할 때까지도 율법에 전혀 흠이 없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잘 지켜가면서 이 예수를 키웠던 거예요. 이렇게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얘기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남자가 누군지 구별을 못한다는 게 아니죠. 여기는 사내와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마리아는 정조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빌어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물란한 생활을 했거나 그랬으면 뭐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말로 정조를 잘 지켰고, 정혼한 가운데 남편과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끝까지 정조를 잘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욕을 또 이긴 자가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성욕을 이긴 자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망한 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성욕을 이용한 마귀 역사는 정말로 위험하다. 그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평신도들이든 아니면 지도자들인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잘 관리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막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